3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민수기 35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도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거룩한 땅의 비전, 오늘 묵상 제목입니다. 6절 요절로 삼습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그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성읍을 주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48개의 성을 레위인의 거주를 위해서 구별하게 됐습니다. 그 성들을 중심으로 사왕 2000자의 초지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일종의 토지 공개념인 셈이었죠.
2절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에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자, 4절도 보실까요?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의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000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성을 내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2,000자, 이게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한 900m쯤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1km 가까이 900m까지를 그렇게 목초지로 내주어야 한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기업도 약속받지 못한 레위 지파 자손이 어떻게 살지, 제사 제물만 먹고 살 수 있겠나에 대한 답이 되는 그런 비전인 셈이죠. 한편 성읍을 떼어주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게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자, 이게 공정인 것이죠. 공평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지파에게 똑같은 그런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은 책임을, 적게 가진 지파에게는 적은 책임을 부여할 때 그것이 정의가 이루어졌다, 공정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레위 지파 자손들이 받게 될 48개의 성읍 중에서 또 6개는 따로 떼어서 도피성으로 구별됐죠. 그래서 도피성은 결국 레위 지파 자손들이 관리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중에서 6개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중립지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했습니다. 자, 거기서도 그 도피성에서도 과실치사처럼 의도치 않은 살인을 저지른 이들은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규정이 됐죠. 원래 살인은 속전으로도 속죄가 안 되는 무거운 죄였고요. 응징이 꼭 필요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19절이나 21절에서 보면 이런 경우에 의도적인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 그 권리를 갖게 됐고요.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근데 이것이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미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철, 돌, 나무 등 무기를 들고 사람을 쳐서 죽게 하거나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밀치거나 떨어뜨리거나 주먹질을 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그 죽은 자의 친족은 피해 보복을 해야만 했죠. 그러나 이런 피해 보복은 피해자 친족에게도 가볍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양쪽을 다 보호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21절 이하를 보세요.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를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원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되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 공동체 전체는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게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정당하고 합당한 판단을 위해서 또 그 판단을 받기까지 25절 보니까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일종의 과실치사에 대한 연금 형태라고 할까요? 그래도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냥 막 활비게 치고 죄가 없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임기를 다할 때까지는 도피성에 머물면서 레위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다 할까요?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연금 상태에서 풀려날 수가 있는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속전으로도 방면할 수는 없었다 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도피성은 피 흘림의 악순환을 막는 데 큰 기여를 했을 겁니다. 이를 자비의 공개념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징계의 공개념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신앙이나 일상에서도 경험해야 할 정의의 개념, 공정의 개념도 진영 논리나 시류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을 따라서 이해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는 곳도 거룩한 땅이 될 테니 말입니다. 34절에 보면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머무는 땅에서 피 흘림이 이루어진 것은 땅이 더러워진 거고, 그건 보복을 행함으로써 공의를 이루어야만 땅이 정화가 된다 그러는데, 이 과실로 인한 피 흘림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자비의 공개념 또는 징계의 공개념으로 잘 해결해야 같이 사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토지의 공개념이나 자비의 공개념 같은 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공개념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리더십들이 세워질 때에도 잘 이루어지기 힘들었는데 또 그게 잘 될까 하는 우려가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기도를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이 땅에 공의와 정의,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과 같은 구실을 해야 될 게 우리 교회들 터인데 하나님, 교회들로 하여금 깨어 있어 그 구실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땅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